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맑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2025년 첫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한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 뜻이 저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쌓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6일차입니다. 마태복음 구약 성경은 창세기 11장부터 13장까지, 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8장을, 또 시편은 6편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작년까지는 매일 유튜브에서 알려주어서 그날의 말씀만 이렇게 찾아서 들으면 되는데, 올해는 그 유튜브에서 한꺼번에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차를 찾아서 듣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이라 조금 어려우실 텐데,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며칠 좀 해보다 보면 여러분 금방 익숙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더 잘 전달되시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공동체 성경 읽기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구약을 함께 읽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때는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는 신약을 일독하고요. 또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신약이 전체가 260장이기 때문에 260장 가지고 1년을 다 충분히 읽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까지는 한 번 더 읽게 되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독이 아니라 1.5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말씀을 새벽 기도 때 계속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8장입니다. 대체로 신약 성경은 대체로 한 장을 읽게 되고 가끔 이제 2장, 딱 한 번 3장 읽게 됩니다. 네, 그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제 집중해서 새벽 기도 때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을 보게 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치 모세오경처럼, 율법서의 모세오경처럼 긴 설교문이 5번에 걸쳐서 배치되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의 설교가 이제 마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장과 내일 읽을 9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과 두 번째 설교인 10장의 설교 사이에 10가지 기적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들을 2장에 걸쳐서 한꺼번에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마태는 2장에 걸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장 23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 주로 하셨던 사역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9장 35절 이적 기사가 마쳐지고 나서 9장 35절에도 보면 9장 35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두 구절 양쪽에 배치해 놓고 앞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고 예수님의 또 10가지 기적을 이렇게 배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쭉 하시고 기적만 쭉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마태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모아놓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8장의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조금은 우리 관점에서는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조금은 파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이고요, 두 번째가 백부장의 하인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정한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주류인 그 사회에서는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리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와야 할 법한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가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 백부장의 이방인, 그리고 여인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온 나병 환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나병이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 짧은 몇 구절이지만 이 기적 이야기 안에는요 엄청난 파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병과 관련된 이루어진 파격인데요. 이 거룩에 대해서 기록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나병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레위기에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병이 이제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시 병만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여러분 중에 피부병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병이고요. 종기라든지 또 화상 입은 것, 또 대머리 같은 것, 또 의복이나 집에 생긴 곰팡이, 또 나병의 범주에 레위기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에 걸린 자체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상태가 부정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나올 수가 없고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다라고 확진받은 사람은 자기가 부정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다라는 거죠.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 속에서 가족 속에서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와 절을 합니다. 가까이 가는 겁니다. 피해야 하는데, 격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또 하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에게 접촉이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십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부정해졌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으로 인하여 그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부정해진 모든 것들이 정하여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부정도 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파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파격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파격은 나병 환자의 믿음의 결단의 파격이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메시아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믿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난 이 나병 환자는 이분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파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원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병이든 치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가오심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끌어당기듯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해주마,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보니까 즉시 곧 그의 병이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다 고침을 받았으면 즉시 그냥 삶의 자리로, 가족이나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가라 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치되었다고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다른 이에게로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견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식적인 절차, 제사장에게 제대로 된 판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확진을 받은 다음에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향한 아주 섬세하고 세심한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만나게 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일이나 이방인인데, 그리고 여인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이 모든 걸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또 그에 따른 믿음이 있었고, 또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살펴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육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나병, 또 경제적인 나병, 영적인 나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즉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말고 즉시 예수님께 나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사랑 가득 담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모양의 부정한 것들이든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파격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런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오늘 한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 나병과 같은 어떤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친히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또 많은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파격적인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어루만지시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저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한순간에 잃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추위로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